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강의 설교, 기도에 관한 주제 설교였죠. 주제 설교를 16주를 또 했는데 끝내고 오늘부터 지난번에 광고했듯이 창세기 강해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번 하려고요. 한 기간으로 하면 6, 7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보고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참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참 세울 수 있는 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세기는 한자죠. 한자인데 비롯할 창과 세대세 비롯할 기 그렇게 한자말로 결국 이제 시작하는 시대를 기록하는 것이죠. 시작하는 시대. 즉 세상을 만드는 것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차의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제네시스, 그게 영어로 이제 창세기잖아요.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영어의 창세기 영어 이름인데 이 제네시스는 헬라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게네시스의 뜻은 역시 기원, 발생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원, 발생.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렇다면 창세기의 이름이 뭘까요? 히브리어 성경, 원래 성경이죠.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원래 성경에서 창세기의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요. 태초예요,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1장 1절의 첫 마디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베레시트가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의 창세기 이름입니다. 이 창세기의 목적은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원 또 시작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가 시작에 관한 책인 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400년 동안의 노예 사회를 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긍심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기껏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겨우겨우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는데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때문에 모세는 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첫 번째로 이 창세기를 쓰신 거죠. 물론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중에는 선민사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최고야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일단 너무나 노예 생활에 젖어 있었던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젖어 있었던 그들에게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또 의지들 이제 앞으로 그들이 나아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이방 민족들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그곳을 갈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라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는 구원에 관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즉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여 주고 있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거와 또 그의 후손들과 하여금 언약을 맺으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우리에게까지도 포함되는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내 후손들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아래 영적인 후손들이잖아요.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에 다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요. 그 목적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를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구조적인 카테고리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화된 구조이면서 창세기의 목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우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축복과 저주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축복으로 또는 축복으로 타락으로 구원에서 배제된 것을 저주로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학자들은 창세기를
톨레도시라고 하는 계보 혹은 족보의 형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을 때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하나는 1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을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이 1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도 여러 가지 설교할 것이 많이 있지만 주로 이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거예요. 1장에서부터 11장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도록 합니다. 또한 12장에서 50장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을 하시면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거기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요, 이 창세기를 읽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할 겁니다. 창세기가 절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아주 기원에 있었던 우리가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나에게 정말로 나와 관계가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창세기를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단순히 신화적인 이야기나 나와 관계없는 말씀을 생각할 수 없게 되고 그 모든 창조와 구원이 나로부터 귀결되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2절까지 하게 되면 2시간 설교될 것 같아서 오늘은 1장 1절만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어서 설교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옆에 창조 읽으려고 한 거예요. 먼저 다시 한번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매우 놀라운 지혜를 표제어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1장 1절의 창세기 말씀을 깊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한번 저 따라해 보세요. 앞에 나오죠? 자, 왜냐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되게 명확한 몇 가지 뜻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우리가 읽는 거 반대로 읽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 그 다음 단어가 바라, 창조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 그 다음 에트는 이제 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샤마임은 하늘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베트는 역시 아까 똑같이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하레츠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결해서 부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어렵죠? 근데 이거 읽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한테 하루만 배우시면 어차피 알파벳이니까요. 히브리 알파벳 하루만 배우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읽을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개씩 한번 제가 해볼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하레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자, 이 하샤마임이 하늘이고요. 이 하레츠 마지막 단어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몇 개의 단어예요? 7개예요. 히브리인들이 이런 걸 참 잘해요. 하나님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7일. 그거를 이렇게 단어 수로 딱 나타내는 거죠. 놀랍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히브리어 성경 또는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특히나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요,
이 히브리인들이 알파벳 수를 맞추는 것부터 해서 어떤 단어의 개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7단어로 구성되어진 것을 통해서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첫날 이 1절에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7일 동안 이루어진 것을. 그리고 이 문장의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인 베레시트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 태초에라는 말씀인데, 이 태초에라는 말씀은요,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어떤 시작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태초에 시작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시작하는 것. 시작. 언제 시작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한 것. 여러 가지 시작을 가리킬 수 있고, 우주의 시작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성경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구의 시작을 가리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 우리가 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날의 순서로 창조 과정을 소개하죠. 날이 뜨고 그날이 저물고 하루가 지났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창조하면서 이 날의 순서가 지구의 그런 우리의 날과 똑같죠. 그리고 낮과 밤을 소개하고 있고 빛을 창조하고 태초라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지구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태초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태초는 구약 성경에서 흔히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끝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요, 항상 본문 제외하고 대부분의 단어에서 항상 시작과 끝이 함께 와요. 아하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구약 성경 곳곳에서 베레시트, 아하리트, 베레시트, 아하리트 같이 온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짝을 이루면서 항상 시작에서부터 끝까지라는 시간의 개념을, 길이를 우리에게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즉, 성경의 시작에서 태초로 시작된 구원의 말씀은요, 반드시 그 끝이 존재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이 태초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의 끝을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시작이 있으면 완성이 있고 그 끝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태초에 시작된 이 모든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내는 재창조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시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자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으로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작정하신 이 구원의 시간은요, 태초에 이루어진 이 창조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올라가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재창조로 끝나는 그 놀라운,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들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고 결국은 그것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요, 태초에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우리는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히 측량할 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광대하신 것, 초월하심이 이 태초 안에 너무나도 장렬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태초에 보면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구나. 그 끝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온전히 믿고 따른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히 인간의 인지와 능력을 가늠할 수 없는 이 절대적인 시작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이면서 선언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자, 그 태초에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죠. 창세기에서는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했잖아요. 엘로힘. 이게 또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된 게 뭐예요? 야훼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야훼라고 하는 표현이 이 엘로힘과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구약 성경에서 2750번 사용되죠.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잘 공부를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엘로힘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 단어예요.
복수. 단수 복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 성경으로 하나님 하면 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엘로힘은 하나님들이에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신들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엘로힘은 사실 이제 이방 신들을 향해서 이방의 신들이라고 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 명사를 하나님 한 분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에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록자가 실수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만큼 광대하시고 초월하시고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수사적인 어떤 기법인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어의 복수 용법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복수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 사람을 숭배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문화 기법이 있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감히 가당키는 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섬겼던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의 창조를 보게 되면요, 그들이 어떻게 창조를 하냐면 어느 한 명의 신의 힘이 혼자 어떤 신이 다 창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최초의 어떤 신은 존재하죠. 최초의 한 명의 신은 존재하지만 그 신은 자신의 자녀들을 낳죠. 그래서 여러 신들이 합동해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을 다 가리켜서 엘로힘, 신들이라고 표현한다면, 지금 모세는 그 엘로힘을 하나님께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의 합한 힘보다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즉 창조는 여러 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모세는 그 모든 신들의 힘보다 우리의 엘로힘 하나님께서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고 있을까요? 그분의 능력과 위대하신 초월하심을 단수로 표현할 수 없어서 복수로 표현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경외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부르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노력을 아끼지 말라고 한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야만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항상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으로 누르고 때로는 조정하려고 하죠.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항상 뭐를 정합니까? 서열을 정하죠. 서열이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제가 누누이 직분론을 항상 강조하면서 직분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동등성이라고 했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성도가 모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은 동등한데 단지 직분에 맞는 역할이 있을 뿐이고 역할에 따른 어떤 특수한 환경이 있는 것 뿐이라고 분명히 무드하게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뭐예요? 서열이 되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본성이 만들어낸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우리 본성은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더라도 내가 더 높은 서열로 올라가고자 하죠.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은 개인적으로 나타나지만 또는 단체 혹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정말 온전히 무릎 꿇고 섬기며 엎드려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가끔씩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높으심과 강대하심을 우리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의 몸과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들여서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내가 이런 거 포기하고 내가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까 나에게 뭐 주시겠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졌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생명을 드리든 뭘 드리든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무엇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감히 그분 앞에 그렇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조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려고 당당하게 묻는 것은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경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를 보라고. 또한 그러한 보상이 없을 것을 예상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죠. 어차피 하나님 보상 안 해주실 거니까 나는 항상 예배 드리는 게 우선순위에서 저 밑으로 내릴 거야. 일이 먼저고 가족이 먼저고 친구가 먼저고 그래도 정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예배 드리러 와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까? 엘로힘, 그 광대하시고 초월하시고 감히 단수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데, 창조주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기사는요, 그 중심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역시 무언가를 만들거나 조성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듯이 두 번째 단어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 만든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죠. 오직 창조라는 단어, 이 단어만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분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본문에서 말하는 창조는요, 단순히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 인간은 할 수 없는 능력이잖아요. 그 무엇도. 하지만 인간의 교만함은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무에서, 위대한 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천지와 만물의 창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철학자들의 사유를 통해서, 때로는 과학자들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만드신 창조된 우리의 세계를 항상 부인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칼빈은요, 창세기 1장 1, 2절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한 우리의 악한 생각을 마귀가 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칼빈은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모든 불경한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창조에 대해 가져야 하는 확실성을 말살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묻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의심된다고 조롱하며 하나님이 만물의 원인이신지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생존하는지를 알려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롱하기 위함입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이러한 계획을 사용해 왔습니다. 라고 칼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사주를 받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에피쿠로스라든지 여러 그리스 철학자들 있죠. 그들과 현대 과학자들이 물론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이쪽은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여기는 과학을 얘기하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연.
철학자들은요, 그들의 사상과 사유를 통해서 세상이 우연히 모아진 것이라고 말하죠. 우연히. 반면에 과학자들은 또 수천, 수억만 분의 1의 확률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우연히 그렇게 수천, 수억만 분의 확률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왜 지속적으로 우주와 이 세상을 우연의 산물로 만들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창조를 인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먼저 인정하게 된다면요, 인간은 당연히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든 물건이 창조자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기 위해, 그분의 통치를 부인하기 위해, 이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기 위해서 태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잖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고, 인간은 동경과 선망과 또 내가 섬기고 순종해야 될 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결국은 범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의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주셨다는 그 자체를, 그 사실을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어미를 두어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창조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하신 것을 인간은 억지로 부인하기 위해서 이 우연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무모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미를 세상 만물에 두셨는데 누구나 마음을 열고 보면 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